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내게 도심을 하다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고 내가 함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하시지 못하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내가 저런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번개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이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22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에 따라 말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베스도 총독은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베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선지자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 온전하다 말하며 자신은 미치지 않았고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응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 총독과 좀 다른 반응의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만약 예수가 바울의 말처럼 부활했다면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예수가 메시아라면 바울은 모세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을 본 바울은 29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이 변론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31절 중반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로마의 총독과 유대 왕 아그리빠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증언을 대하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두 사람은 다 각자의 상황과 경험에 의해서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을 무시하며 미쳤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복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쳤다라고 말하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믿는 것이 그럴듯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지금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상황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2절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31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본문이 끝나지 않고 거기서 32절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바울이 석방이 되지 않았다라고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향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지금 당장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바울이 석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목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지만 바울이 계속 죄인의 신분으로 유지되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을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면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지금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이라는 신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이해되지 않고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합리적인 것만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